잘하셨죠? 그래, 잘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시대의 최고의 복댕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이 시대의 최고의 복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우리 한수의 우리 탈북자 성도님을 초청을 해놓고 지난 40일 동안 저희들이 매일 새벽 밤 9시에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디데이가 됐습니다. 오늘 디데이가 됐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오늘 이 디데이를 인도해 가지고 내가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한 그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2년, 5년, 10년 후에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어져서 정말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귀한 미래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 꼭 잘된 것, 또 못된 것 이것을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미래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여러분 답을 찾는 여러분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47장의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사해 바다. 그런데 사해 바다를 가리켜서 우리는 죽은 바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다. 물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바다처럼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자연 배출구가 없는 바다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죽은 바다 사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시댁 친정에 여러분 흘러보내야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시댁도 살고 우리 친정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나의 신앙은 복음을 흘러보내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문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그 큰아버지가 마을이 한 300호가 됐는데 어릴 때 저 기억에 가히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그러면 저희 사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꼭 제사 지낼 때 되면 저를 불러다가 제사 지내는 법 여러 가지 저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사촌들에게 여러분 우환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촌은 여러분 또 철길에 치여서 죽고 또 어떤 사촌은 보니까 불에 타 죽고 또 어떤 사촌은 태어났는데 또 소아마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우환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앉아 계십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저희 가정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살겠구나,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때는 뭐 제가 여러분 신학교 가기도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늘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여튼 세상 성공하려면 남보다 성실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냥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저희 그 큰 집에 가면 저희 그 친할머니는 항상 이 담배 호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담배 호주머니, 그 속에다가 여러분 알사탕을 항상 이어가지고 다녀요. 그러고 제가 가면 여러분 알사탕을 다 까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웠어. 담배를 피니까 얼마나 담배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꼭 저한테 줄 때는 그냥 주지 않고 우리 친할머니가 3번 빨아먹고 여러분 나한테 이 알사탕을 줘요. 그래 얼마나 담배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그 큰 집 옆에 여러분 내과가 흐르고 있었어요. 내과가 흐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너무 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 알사탕을 주면 그 알사탕을 내과에 가서 씻어갖고 제가 여러분 입에다 이어서 빨아면 얼마나 그 알사탕이 여러분 맛있는지. 그래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준 알사탕보다 복음이 나한테 더 맛있는 사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런 마음 갖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제가 간 것이 여러분 광신대학을 갔습니다. 광신대학을. 그 광신대학 이제 가는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제가 이 광주로 가려고 짐을 다 싸놓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우리가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교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새벽 예배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더라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이 복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절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어릴 때 저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나는데요, 저희 집이 여러분 마을의 아지트였습니다. 아지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놀이터였어요. 저희 집이 어느 정도 놀이터였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그 술을 이 대병을 딱 하나 받아놓고 저희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여러분 생선을 딱 잡아오면요, 생선을 썰어가지고 마을에 술 먹는 사람들은 저희 집에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 정도 할 정도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이 취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동네 여러분 육자배기를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 절대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 신학교 가는 그날 새벽 예배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짐을 들고 제가 이제 광주로 제가 갔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내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시골 교회.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아버지 어머니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예배 시작하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저한테 막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절대 한 3년 동안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거기에 빠져서 복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저희 시골 교회가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마을에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청년들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럴 때 제 가슴 속에 강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마을의 어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이모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지금도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요, 마을의 어른들이 한 명 두 명 복음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이 되니까 마을이 한 300호 되는데 어른들만 한 70명 80명이 붕대는 시골 교회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복음을 새벽 예배 하시면서 계속 가까운 사람들을 흘러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여러분 저희 외숙모들에게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을 흘러보내는 거 있죠. 또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저희 외할아버지에게도 복음을 흘러보내서 외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고, 우리 외할머니에게도 복음을 흘러보내서 외할머니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고, 저희 외삼촌에게 복음을 흘러보내서 외삼촌은 지금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저희 그 사촌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사촌이 하도 많아갖고 저는 몇 명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쉬다가 그냥 까먹었어요. 하도 많아서. 그런데 저희 사촌들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 가문이 목회자들이 몇 가정이 탄생을 했어요. 복음을 흘러보냈더니 여러분 목회자들이 몇 가정이 탄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서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이 우리 한수의 성도 우리 초청하는 디데이 날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야 될 여러분 언약이,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 한 영혼의 인생에 운명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흘러보내라. 복음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살리겠다. 네가 복음 전하면 내가 그 영혼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영혼을 내가 품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미루지 않고 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핵심은 절망의 시대 속에 주신 회복의 환상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분 물이 흐르고 흘려서 결국 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사해 죽은 바닥까지 살리는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물입니다. 물. 사해는 여러분 물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댁 우리 친정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 시댁 친정을 살리는 여러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환상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에스겔 47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지? 왜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까? 남은 저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왜 나는 늘 눌리면서 인생을 살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 줄기의 희망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줄기의 희망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이 여러분 흘러서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시댁 친정을 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론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무조건 영혼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물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여기에 성전 문지방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세상 시스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내 인생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깊어지는 물이 되었다. 그래서 깊어지는 물이 됐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렀는데 발목까지 찼다. 여기 발목까지 찼다 이 말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발목신앙이다. 발목신앙. 발목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늘 갈등하는 사람, 여러분 발목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이 흘렀는데 여러분 무릎까지 찼다 그러죠. 무릎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그러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신앙.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무릎 신앙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어디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의 축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을 잡아주는 여러분 능력이 됐다. 오늘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랬습니다. 물이 흐르고 흘렀는데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몸을요 물에만 이렇게 탁 띄워도 몸이 떠요.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자라가지고 여러분 수영을 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내 몸을 바닷물에다가 딱 맡기면 그냥 몸이 떠. 바닷물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바닷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면 바닷물에 의해서 내 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바닷물결을 잘 헤치고 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 바다가 여러분 큰 깊이의 강일지라도 그 강을 마음껏 가로지르면서 여러분 수영을 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기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계산, 내 경험, 내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기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염려를 여러분 축복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건너지 못할 강을 헤엄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은 지금 발목, 나의 신앙은 지금 무릎, 나의 신앙은 지금 허리까지 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한수의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뭔가 내 가슴 속에 한마디의 말씀을 담아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이라도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나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이요, 바다로 흘러갔더니 이 바다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문제방에서 흐르는 이 물이 흘러서 여러분 바다가 살아났다. 사해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염분이 높고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들어가자 사해바다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해바다입니다. 내 시댁 친정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해바다와 같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시댁을 살리고 친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간절히 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복음 하나가 여러분 우리 시댁을 살리고 친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뼈와 같은 인생에게 여러분 복음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복음의 생기가 오늘 한 영혼에게 여러분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흘렸더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마지막 절에 보면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여러분 뭐가 되었다?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나의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육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환경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이 바다를 살릴 뿐만 아니고 약재료가 됐구나. 우리 시댁에, 우리 친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약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복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의 신앙은 발목에 묻어둘 것인가, 나의 신앙은 무릎 신앙으로 만족할 것인가, 나의 신앙은 허리의 신앙으로 만족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약재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댁 친정의 약재료가 되어지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에 선한 말은 바로 복음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여러분 초청한 사람들에게 양약이 돼서 정말 오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불면증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초청된 한 영혼에게 복음이 흘러가면, 여러분 오늘 초청된 그 한 영혼이 여러분 1년, 2년, 3년 후에는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된 사람은 오늘만 보면 안 된다. 오늘은 비록 여러분 발목 신앙일지 몰라도 오늘 받은 복음 때문에 2년, 3년 후에는 나보다도 더 복음이 강해지는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 가족, 친척의 초청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복음은 흘러보내야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 47장은 포로 시대 절망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환상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은 흩어졌고 미래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회복시키는 방법,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우리 이웃 한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면 산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 전반부에는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점점 깊어졌어. 점점 깊어졌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뭉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낙심을 합니다. 왜? 현실은 너무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현실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강물을 봐라. 막힘을 보지 말고 흐름을 보라. 죽음을 보지 말고 생명 살리는 걸 봐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물이 흘려서 이제는 이 사해 바다가 여러분 살리는 바다가 되니까
이 바다에 어부가 서고 여러분 고기가 힘이 많아졌다. 여러분 죽은 바다는 여러분 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설 것이라. 엔게디에서 시작된 물이 에네글라임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좌우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성공했다, 내 직장이 좋아서 성공한다, 나는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은 엔게디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데서부터 내 삶의 축복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신앙생활이 되면 예전에는 눈물만 나던 내 인생이 이제는 간증의 자리로 설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하는 우리 한수의 성도님은요, 참 대단히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가냘픈 여인인데 보니까 그 캄보디아 여러분 북한 식당에서 원래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식당 서빙도 하고 보니까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악기를 못 다루는 거 없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한국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탈북을 했어. 식당에서 그 한국 남자하고 어떻게 눈이 맞았는가? 그것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아마 리얼하게 간증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 어떻게 처음 악수를 하는데 하여튼 다른 남자고 악수할 때고 달랐대요. 마음에 오는 느낌이. 내가 오늘 다 이야기해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오후 예배 때 들으시라. 오시면 직접 본인한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예전에는 상처투성인 내 인생이 여러분 평안의 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신앙이 되면 실패한 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내 인생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리라. 병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앞으로 오늘 초청한 사람뿐만 아니고 내 가족들, 내 이웃, 내 시댁 친정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보내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결단할 거죠? 아멘.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야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야 되고 지옥 갈 저주의 백성이 축복받는 천국 백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그 살려내는 길을 누구가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슴 속에 한 영혼을 담고 내가 받은 복음 흘러보내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담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은 물이 흐르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도 같습니다. 흘러보내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흘러보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흘러보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흘러보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흐르는 것을 막으면 정체되어 짓고 결국 여러분 나의 영혼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웃, 가족, 시댁, 친정에 복음을 흘리는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웃, 가족, 시댁, 친정에 복음을 흘리는 사람이다. 외치는 이 시대에 복음을 흘려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정말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는 바다가 됐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하나님 약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데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체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